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오늘은 좀 13장 앞부분을 뛰어넘어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13장 1절부터 가는 게 아니고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비유의 장.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여러분 생각나는 비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 38가지 비유. 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비유가 한 38가지 정도의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라. 그들이 뭐예요?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13장 1절로 이제 9절까지 또 남은 부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또 세 가지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뭔가? 그 부분이
10절로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목적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를 타시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배 위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오늘 10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물론 비유가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뭔가? 그 답변이 이제 11절로부터 17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해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할 때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 이중적인 목적. 비유.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목적.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무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려 있다.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시 말한다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 열려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들은 더 넉넉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더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비유로 말하는 이 의미 자체가 말씀을 사실은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니 새들을 봐. 새들은
뭐 아침부터 그 곡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먹을 것이 다 있지 않는가? 응?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어떤 옷들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그게 쉽습니까? 금방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곁에 가까운 곳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100마리 가운데서 말이에요.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가 나갔어.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얼마나 찾느냐 이거죠. 또 집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이 말이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아주 쉽잖아요, 그렇게. 쉬워. 비유로 이렇게 하시면 쉬워.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넉넉해지고 더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깊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그 의미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참 알기가 어렵죠. 사람의 마음도 알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알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궁한 세계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게 이제 양파를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샐러드 아침에 해 먹을 때도 이제 제가 다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팔을 다쳐갖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주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양파를 이렇게 보면서 양파가 그렇게 껍질이 까지고 그래도 전부 껍질로 뭉쳐지는 그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리기가 어렵고 다 이렇게 껍질이 이게 쌓여 있잖아요. 그 깊은 속을 몰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야말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렇게 알았던 진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참 우리가 마치 이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말이야 만지는 것이야. 코끼리 부분만을 만지고서 이게 코끼리가 뭐야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이 5년 전에 들었던 말씀 5년 후에는 또 그 말씀이 또 다르다니까. 그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 깊은 비밀을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자, 거기 우리가 34절로 다시 가보시면, 13장 34절에 가보시면 21페이지 그 뒷부분에 있는, 거기에 이제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부분들을 더 깊이 드러내도록, 사람들에게 더 알리도록,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표시해 두시고 골로새서로 가보시면요, 비밀 중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야.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시면 1장 26절 찾으셨습니까? 325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렇죠.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야. 감춰졌던 비밀이야. 예수님을 알았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예수가 누구야? 모르잖아요. 십자가가 뭐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에베소 3장에 가보시면, 자, 에베소 그 앞에, 에베소 3장에 가보시면요, 에베소 3장 4절로 6절까지, 4절, 312페이지 그 앞에 와서 3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3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도 비밀을 깨달았어. 그렇죠? 바울. 근데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읽으면,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그것을,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그걸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여기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건데 알려졌다. 그건 6절이 비밀이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로서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함께 형제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을 알려줘.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쉽게 알려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더 넉넉하게, 더 확실하게, 더 깊이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비유를 주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은 1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없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비유로 말하는가?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교만한 심령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뭐예요? 무지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더욱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있는 사람, 지금 넉넉하게 있는, 물론 있는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은 더 주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강팍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 법칙이잖아요.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도 보십시오. 달란트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 달란트 비유죠. 43페이지 25장 28절로 29절만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보면은 참 이게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남기지 못했다고 그 한 달란트 가진 거 받은 사람을 그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많이 받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 다 줘버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내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처음 할 때 공부하기를 사모해. 선생님 설명 자꾸 듣기를 귀를 기울여.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 그러면 이제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걸 더 알아. 더 재미가 있어. 근데 처음부터 딴짓이나 하고 전혀 그렇게 설명도 안 듣고 이런 애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더 어려워져. 특히나 수학 같은 건요. 수학 같은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공식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이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정말 재미가 없고 나중에는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공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시면은 히브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7페이지 자, 6장 찾으셨죠? 4절로 6절입니다. 4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자,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과거에 은혜 받았어.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타락했어. 은혜를 잃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은 더 강팍해진다.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그렇게 회개하라, 뭐하라 막 듣지만, 말씀을 몇 번 들어도요. 알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놓쳐버렸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앞에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 앞서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었죠? 13절에 가보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든지 오늘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권면을 받든지 해서 오늘 잘못한 거, 오늘 하는 거 이것을 회개해 가지고 내 마음이 완고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과거에 받은 은혜만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세상 것들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심령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팍한 자들, 그들을 더 비유를 통해서 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예로 이사야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4절로 15절이 그 인용한 말씀이죠.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듣고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모순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뵙게 되죠. 그러다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자기 이사야 입술을 지지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때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보냅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보내는 거야.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꾼을 택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들어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낸다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 강팍함을 그대로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듣지 못하고 너희들은 깨닫고 돌이키질 않는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주기 위해서 이사를 부르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강팍한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그래서 그들이 더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지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 금방금방 깨달아져 기쁨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15절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예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강팍함, 완악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사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듣지만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그건 말씀해 주시지 말아요.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마세요. 말씀을 주여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로 자주 얘기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모사를 이루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고, 그 다음에 모사를 만드십시오. 모사. 서로 의논을 하십시오. 의논. 응? 잠언 15장 22절. 응? 의논이 없는 경영은 실패하게 된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성공하게 된다. 같은 문제들이라도 의견을 나누어서 인도를 잘 받으시라. 제가 늘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모사를 구해야죠. 의논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의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면요, 분명히 그거 반대하는데 그래서 안 간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가면 분명히 이건 아니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도. 참 신령해요. 신령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가면 변화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내가 이거 싫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제가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시면 곤란한데 안 하는 겁니다. 잘 듣고 깨달아서 변화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거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그들은 더 듣지 못하도록, 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이도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복 중의 복은 뭐예요? 귀가 열린 거죠. 귀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13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익숙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듣는 귀, 복된 귀, 복된 귀.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이것이 복입니다. 복이요.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메시지를 주면요 잘 안 들어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귀를 막아 이런 거 있죠. 사도행전 7장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7장 198페이지에 와보시면은 51절 찾으셨습니까? 198페이지 51절로 58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그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설교잖아요. 예?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음에 찔렸잖아, 찔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귀를 막지 않습니까? 귀 듣지 못하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소귀의 경리기란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다가 경을 읽어보세요. 경을 읽어줘 보세요.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복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맨날 복인 줄 알아.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시험거리가 왔는데 내가 그걸 참아 이겨나가.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험 들었을 때 참지는 못해.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이런 복 저런 복은 굉장히 사모한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에요. 듣는 귀.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사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쉐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스라엘 교육의 기초예요.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가르치는 그 기초가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근데 그 쉐마 6장 4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라. 쉐마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에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야킨, 이게 이제 3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후반기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요시야가 있었죠. 요시야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붙드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야킨,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회개하고 항복하라고. 그런데 3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중에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망한 다음에 남은 무리들이 제가 이제 다 찾아보진 않겠네요. 남은 무리들이 에레미야가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에레미야를 추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죠. 너희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다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예언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네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다가 에레미야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는 애굽에서 망한다. 그랬더니 거짓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이거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에레미야 4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잘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에레미야 43장. 자, 4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43장 1121페이지 112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에레미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와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들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에레미야 말 듣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네리야 애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에레미야 말을 끝내 안 듣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참 말 안 들어요. 예?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남방 유다에서요, 남방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방 유다에서 믿음 좋은 왕이 있었죠. 남방 유다에서 믿음 좋은 왕은 첫 번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이 남방 왕 20명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지금 살펴봤는데, 자, 역대하 19장에 가보십시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679페이지. 자, 679페이지 19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누가 예언을 한 것입니까? 선지자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악한 자를 도왔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했다 하면 누굽니까? 아합을 도운 걸 말하잖아요. 아합을. 근데 지금 이 19장의 사건이 뭐냐면 18장에 이미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죽을 뻔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때에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한 거예요. 너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미워하신 자하고 따라서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여호사밧의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 전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으로 갑니다. 그 앞에 있어요.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6절. 6절로부터 9절까지만 봅니다. 563페이지. 찾으셨죠?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영어 하시는 것 같네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게 또 무슨 사건입니까? 자, 지금 이제 아합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사밧에게 또 도움을 요청한 거야. 자,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을 도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경고했어요. 악한 자를 돕지 말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여호람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또 여호람을 도우러 갔다가 지금 골짜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죽을 곱이 넘겼잖아요. 앞뒀다가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다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 씨가 마르고 딱 한 손주만 살았죠. 그 집안이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거야. 말 안 들어. 여호사밧, 믿음 좋다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믿음이 시원치 않은 우리들은 오직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지막,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암송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은 3장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듣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엉뚱한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자기 욕심을 자기 욕심을 충동해 줄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듣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에는 돌이킨단 말이죠. 허탄한 것을 쫓는다 이 말이죠. 허탄한 것을. 이것이 그 사람의 말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말세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사모함이 없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제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저는 물론 기쁘죠. 근데 제가 듣기 좋은 얘기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도 듣는 귀가 있네. 듣는 귀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 귀가 막혀 졸려, 위험한 때가 된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거다. 그 전에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자, 망하려면 뭐부터 망해요? 귀부터 망해요. 그 사람이 죽으려면 귀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말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말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들어요. 귀가 뚫어진 다음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제의 출발은 귀가 뚫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것을 공부해도요, 먼저 귀가 뚫려야 돼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 가는 신경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가는 게 뭐예요? 청력이라 그랬죠.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 떠나는 감각은 청력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 신비하게도. 근데 이 귀가 안 들리면은 그 영혼은 끝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비유가 은혜가 돼요. 비유가 쉽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귀가 막힌 사람들은요, 더 그 비유가 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강팍한 심령이죠. 강팍한 심령.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볼 때 나의 청력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청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청력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청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 그냥 이렇게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사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눈과 나의 영적인 귀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게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